축복을 선언하십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오늘 은혜로운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약속을 가진 자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약속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전체가 응답받을 방향들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고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지금 함께 인도받는 메시지는요, 잃어버린 세 가지를 찾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축복을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현장을 찾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제목이 바로 후대를 세우고 다민족을 살리고 지역과 세상을 치유하는 성전의 축복. 그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지난주부터 이 부분들 놓고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인도받고 계시고 있고요. 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각기 있는 현장에서 아마 인터넷으로 같이 인도받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응답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축복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응답으로 여러분 붙잡으시고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통해서 정말로 나와 교회와 현장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후대와 다민족과 정말로 지역과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축복된 증거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도를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들을 세우셨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그냥 열심으로만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그냥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자. 결국 그것 가지고 안 되는 세상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 땅에 사람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졌고 또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이 땅에 죄악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질병과 고통과 또 흑암의 역사가 언제 시작되었는가 그런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를 통해 가지고 먼저 악한 사단의 존재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 열자마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창세기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밝히 드러내고 있고 또 이 땅에 결국은 흑암의 역사, 멸망의 역사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조차도 이 창세기를 안 믿으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창세기를 신하다.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맞지 않는 것이다. 이 창세기는 필요 없는 것이다. 그게 바로 사단의 소리들이죠. 그런데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붙잡고 나가게 될 때에 실제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현장들, 교회들이 치유되어지는 그와 더불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올 한 해는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처음부터 살펴보면서 진짜 말씀을 통해서 개인도 또 교회도 현장도
제대로 된 응답들을 찾아 누려야 되겠고, 또 우리 후대들과 다민족과 지역을 치유하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는데, 특별히 창세기를 통해서 그 응답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찾아 누림으로 모두가 이 한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받는 그런 축복된 주역이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사람입니다. 첫 시간으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사람인데, 여러분, 이 세상과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세상과 사람을 만드셨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대해서 설명도 없고요,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사실이니까. 모든 만물과 모든 것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 그 일의 증명을 보이려고 또 구체적으로 구체화시켜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믿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설명해서 또 이해시켜서 이해될 부분들이 아니라는 사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사실이 믿어지는 그때부터 모든 성경은 믿어지게 돼 있어요. 특별히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영의 세계와 육신 세계, 물질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하고 증명하려고 하고 또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설명하려는 부분들이 성경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고, 왜냐?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인간의 그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존재 그 자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그 말로 설명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로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에 이해가 되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특별히 다른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드십시다.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하셨다, 이해되는 겁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이해가 되는 겁니까? 그러나 믿게 될 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시라면은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시라면은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으로 오신다는 그 이상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믿게 될 때에 이해되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분명한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 사실들이 믿어져야 성경 말씀이 전체가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무엇으로 창조하셨느냐? 바로 말씀으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창세기 1장 쭉 살펴보시면은 한 10번 정도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1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1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계속해서 14절에 보면은
11절에도 그렇고 14절에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10번 정도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빗대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약 관계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말씀으로 연결된 관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약속의 말씀으로 연결된 관계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언약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어진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것, 그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받게 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창조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창조의 역사 아닙니까? 거듭남의 역사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재창조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재창조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말씀이 임하게 될 때에, 말씀이 내게 역사하게 될 때에 내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말씀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칭찬하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속에 일어난 역사가 어느 정도 응답을 받았냐면은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받았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그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의 각처에 이 믿음의 역사들이 증거되었다 했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각처에 너희 믿는 소식이 증거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축복된 역사가 나타난 그 근거가 뭐냐?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엄청난 시대를 살리는 응답들이 일어났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간부터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대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했다 했어요. 그 결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가야 또 각처에 그들의 믿음의 역사들이 증거되어진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에 의해서 학원들이 살아나고요, 렘넌트들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렘넌트 후대들을 살리는 그 축복을 누렸는가? 그에 대한 답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고 있는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여기 지금은 더 너그러워서 그렇게 나오지만 옛날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그 말씀을 뭐 했다고요? 상고했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로 말미암아
학원들과 렘넌트들을 살리는 귀중한 축복의 역사들, 창조의 축복의 역사들을 나타낸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에 있어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비밀, 우리 삶에 승리하기를 원하시죠? 성공하기를 원하시죠? 그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시편 37편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에는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걸음 속에서 실족해서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없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면은 그의 걸음에 실족함이, 실수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얼마나 많은 실수투성이고 모순투성이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걸음 속에서 실족하지 않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기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것이고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결단하십시다. 정말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키도록, 어떻게?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모든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시간마다 붙잡고요, 정말 기도해 보십시오. 그 속에서 나오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사업을 책임지시게 되어 있어요. 오늘 렘넌트들 많이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학업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학업이 나와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달란트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학업과 달란트에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길이 뭐냐? 늦은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어리석어 보인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니에요.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 뭐냐면은 내게 주어진 말씀 붙잡고 내 있는 현장에서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았던 그 삶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게서 언제 가장 행복했고 지난날 가운데 언제 가장 응답의 문들이 많이 열려졌는가 한번 돌이켜 한번 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의 인도를 받아 오셨잖아요. 그렇다면은 내게 언제 가장 행복했는가? 내게 언제 가장 응답의 문들을 하나님 여셨는가?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신다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말씀 받을 때에, 또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힘없게 될 때에, 또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사실들을 깨닫게 될 때에, 또 말씀 속에서 감사와 감격함을 가지게 될 때에, 그때가 내게서 가장 행복했고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문들을 여셨음을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은 누구나 고백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지연한 각을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내게 말씀이 들려진다.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같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요, 이 가운데 정말로 말씀이 내게 들려진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제대로 받게 될 때에, 성경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시되 그 역사 속에서 창조되었고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스려지고 주관되어져 가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또 여러분 말씀을 받게 될 때에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창조의 역사와 함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냥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장차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게 될 때에 내게 창조의 역사와 함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가장 희망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제대로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보지 마시고요. 진짜 가장 희망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제대로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 많이 있잖아요. 신랑감, 신부감, 이런 외모 보고 판단하지 말고요. 이래 보면 알잖아요. 이 친구가 말씀 제대로 붙잡고 있고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냐. 그러면 무조건 선택하면 돼요. 손해 안 봐요.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껍데기만 보잖아요. 말씀 듣는지 마는지 그것도 안 보고 껍데기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어려운 거예요. 외모는 좀 그렇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정말 말씀 받으면은 그 사람은 희망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왜 우리 메시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예배 시간에 좋은 사람 돈 빌려주지 말라고. 예배 시간에 좋은 사람 같이 사업하지 말라고요. 왜냐? 희망 없어요. 반드시 뻔할 것이니까.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축복은 말씀이 붙잡혀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살아요. 오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오늘 성경 쭉 전체 1장을 보면은 각기 종류대로 말씀했어요. 그 종류대로.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진화가 필요 없는 완전한 존재로, 성숙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해서 창조해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창조해놓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31절 마지막에 보면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존재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특별히 최고의 축복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그 축복된 존재로 창조된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많은 생각들 하잖아요. 어떻게 이 한 해를 인도받아 나갈 것인가 많은 계획들 있잖아요. 또 무슨 일을 진행할 때도 생각하고 그에 대한 계획들을 또 생각하고 또 계획하고 또 생각하고 또 계획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만드실 때 그냥 덜컥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본래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계획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26절에 나와요. 한번 보십시다. 1장 26절. 본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이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속에 허락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을 두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잃어버리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자기 기준으로 자기 계획 가지고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 따라 오는 것은 이기주의가 오고 시기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고요. 분명히 최고의 계획을 내게 두고 계시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데 내 기준, 내 계획 속에서 오는 것은 이기주의요. 인본주의요. 그래서 경쟁하고요. 그래서 다투고요.
그 결과로 오는 것이 고생이에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어놓고 험함 속에 빠지고, 다 이루어놓고 우울증에 빠지고, 다 이루어놓고 영적 문제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최고의 계획을 두고 계시는데 그 사실을 놓쳐버려서 그래요. 그 계획, 최고의 계획이 뭐냐? 저와 여러분 통해서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대신 통치할 수 있는 대리 통치자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두셨다라는 것. 이런 어마어마한 존재로 우리 인간이 지음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에 먼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동등하게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이런 남자와 여자 별게 아닙니다. 동등한 신분이에요. 동등한 신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다는 말은 하나님을 닮은 자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닮은 자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야기해서는 먼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그 코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내오니 생명이 된지라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먼저 아담이라는 말 그 의미는 붉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말씀했습니다. 그런 말하면 인간은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이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호흡이 함께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른 것과 다르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되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야 합니다. 새는 공중을 날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예배하는 존재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 축복 가운데 주어지는 응답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또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에게 주신 응답이 뭐냐?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립니까? 아니잖아요. 정복당하고 다스림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흑암이 완전히 장악해가지고요, 악한 사단 충만한 사람들이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고 있어요.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가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놓쳐버리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었는데 이 축복을 놓쳐버리니까 흑암의 역사들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해서 허무한데 모든 피조물이 굴복한다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참된 정복하고 다시는 그 축복의 역사를 회복하는 그 응답이 이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왔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인간의 모든 불행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원죄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가정과 현장과 국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죄의 원인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떠나게 되니까 영이 죽은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했습니다. 원래 있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을 놓쳐버리니까, 잃어버리니까 우리의 영이 죽어버렸는데 그 영을 악한 사단이 장악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악한 사단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결국 우리 인생의 주인이 마귀가 되어서 모든 인생은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풍속을 쫓아가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분명히 공중에 근세 잡은 자를 따랐다. 여러분, 모든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세상 풍속을 쫓고 있어요. 세상 풍속이 뭡니까? 점하고 굿하고 사주팔자 보고 운명 매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세상 풍속을 쫓아가요. 그렇게 살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가 멸망받게 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2장 3절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 했어요. 그러므로 다른 이들과 함께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타락해버린 인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인생의 12가지 문제에 묶이게 된 것이죠. 그 인생이 묶고 있는 12가지 문제, 그 속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고 아무도 그 묶임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왜냐?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 법 속에서 아무도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살다가 불신자들은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원래의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요, 문제를 직접 자신이 오셔서 해결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우리를 속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역사들을 박살내게 하겠다라는 거. 누가?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셨고요,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운명에서 해방시켰고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인생의 12가지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게 참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또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참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 도리어 숨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참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렸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참된 왕인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은 흑암의 나라에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를 건져내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 했어요. 그렇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사단의 세력을 깨뜨려버린 참 왕이 되셨어요. 바로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키실 세상입니다. 그게 뭡니까? 전도.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키실 세상인데 그 방법이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전도 깨달으면 그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져요. 진짜 전도 깨달으면 먼저 기도 응답 받게 됩니다. 전도 깨달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 최고의 축복이죠. 그 축복을 누리게 돼요. 전도 깨달으면 평안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참된 평안은 우리 인생의 분명한 방향이 정해질 때에 평안이 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정확한 방향으로 붙잡혔다, 평안이 있을 수밖에요. 전도, 하나님 원하시는 부분들 아닙니까? 정말로 회복시키실 세상은 전도를 통해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에 내가 그것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았다, 우리에게 절대적인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도의 시작은 뭐냐? 내가 막 나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사명이 있다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복음 누리면은 전도는 하나님이 하세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함께 있는 것, 전도 같은 말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복음을 누리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너무나 다른 것들이 이미 각인되고 뿌린되고 체질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어떻게 복음을 누리느냐? 말씀을 받는 그대로 그걸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세요. 그게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받잖아요. 그걸 그대로 기도 속에 가지고 들어가세요. 그게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모든 일에 있어서 올바른 판단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은 응답이 보여요. 사건이 생기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 속에서 복음의 능력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일, 창세기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진짜 창세기에 나타나는 그 창조의 역사, 치유의 역사들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현장에 나타나는 그 축복을 체험하는 그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안에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 속으로,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들 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